저는 날씨가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거는 좀 오래됐고 낮에도 이제 약간 선선한 느낌이 듭니다. 오곡백과 무르익고 이제 곧 사과도 다 따실 때가 돼가죠.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요, 공통되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과 연이어서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며 가며 또 마을 사람들은 또 하루 몇 번이라도 또 만나게 되는, 또 집에 찾아오고 또 내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나나요? 바로 부모님을 만납니다. 난생 처음 보는 분이 부모님이세요. 그리고 좀 지나게 되면 형제와 자매들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이제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가 되면 또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다 커서 성년이 되게 되면 평생을 함께할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참으로도 아름답고 복된 만남입니다. 그렇게 여러 만남들을 통해 가지고 내 인생 가운데 귀중한 역할을 하는 만남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만났더니 내 인생 가운데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또 어떤 사람을 만나더니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더라. 내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귀중한 만남들도 있습니다. 좋은 의미에 너무나도 좋은 만남이고 행복한 만남이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만 있느냐? 그렇지 않은 만남들도 있습니다. 오랜 세월들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만남들 가운데는 내 인생 가운데는 행복한 만남, 또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또 불행한 만남도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일 때 그 편지를 통해서 만난 한 미국의 그 공군 조종사와 프랑스의 아름다운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만난 적이 없어요. 편지로만 서신을 왕래하면서 사랑을 점점 키워갔기 때문에 얼굴을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서신을 왕래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군 조종사는 그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비행기를 몰고 매일 출격을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사랑스러운 여인의 편지를 받고 그걸로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꼭 만나서 우리 결혼하자 약속을 합니다. 편지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여인이 살고 있는 프랑스로 미국의 이 공군 비행사가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한 근교에 있는 기차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얼굴을 모르니까 어떻게 만날까 고심하다가 빨간 장미꽃을 서로 들고 있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기차역에 도착해서 이 조종사는요, 대합실에 들어가면서 자기가 생각하고 꿈꿨던 아리따운 여인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요, 자기 눈에 들어오는 아리따운 아가씨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저기에 보니까 뚱뚱한 중년의 여인이 자기하고 똑같이 장미꽃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종사가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꿈꿨던 아가씨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여인도, 중년의 여인도 장미꽃을 들고 있기에 가서 물어보았어요. 누구를 기다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의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방금 전에 아리따운 아가씨가 나에게 이 장미꽃을 잠깐만 들고 있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 아가씨는 이 길 건너편에 가면 레스토랑이 하나 있을 것이다. 거기에서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조종사가 그 장미꽃을 그 중년의 여인에게 전해주고 막 뛰어갔습니다. 가서 그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자기도 너무나도 기다렸던 아리따운 아가씨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행복한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행한 만남이 있어요. 한 40대의 여인이 너무나도 멋진 차를 몰고 다녔습니다. 그 멋진 차에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나
멋진 남편을 태운 것이 아니라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외간 남자를 태우고 신나게 하루 종일 데이트했습니다. 이 부인이 시간이 돼도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도 오지도 않아서 남편이 이 부인을 찾아 돌아다니다 그만 자기 부인의 차에서 내리는 외간 남자의 모습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막 욕을 하면서 이 외간 남자는 내쫓아 버렸어요. 그리고 부인과 얘기를 하면서 자초지종을 얘기하다가 그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아주 대판 싸웁니다. 대판 싸워요.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남편은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내는 집에 돌아가 자식 볼 낯도 없고 남편 볼 낯도 없어서 그만 차를 몰고 해서는 안 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의 삶을 마감했다는 너무나도 불행한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국문학을 가르쳤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은 정채봉이라는 분이십니다. 교수님이시고요. 이분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한 글을, 아주 멋진 글을 남겨놓았어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제목의 글을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된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왜일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가 계속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스러운 만남이 있는데 그것은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다. 왜일까요? 피었을 때는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질 때에는 너무나도 추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우개와 같은 만남이에요. 왜일까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 시간이 자꾸 지워지기 때문에 지우개와 같은 만남은 아까운 만남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왜일까요? 땀이 나면 땀을 닦아줍니다. 눈물이 나면 눈물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데이트할 때 여자친구에게 먼지가 끼어있는 의자에 앉지 않도록 살며시 앉는 자리에다가 깔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우리 송강교회 성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이런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아름다운 만남, 복된 만남, 기쁨의 만남, 행복한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어디냐? 바로 나인이라는 성입니다. 이 동네에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는요, 멋진 남편과 귀엽고 잘생긴 훈남의 아들을 둔 가정입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가정이에요. 근데 그 행복은 오래 길지 않았습니다. 오래 가지 않아 갑자기 남편이 직장에 출근해서 일을 하고서 잘 마치고서 퇴근하다가 그만 사고가 나서 남편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하게 됩니다. 이 부인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이, 평생을 해로할 거라고 믿었던 남편이 갑자기 죽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있지 않은 그 마을에 덮치게 된 우리가 경험했던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 그 마을에 전염병이 와서 그만 그 전염병의 아들, 멋진 아들, 그 인생의 오로지 유일한 이 여인에게 유일한 목적이었던 이 아들이 그만 그 전염병으로 죽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죠.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 아들은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그 아들 장가 보내서 손주었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는 너무나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이웃이, 마을 사람들이 다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함께 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시신이 된 아들을 관에 넣고 마을 사람들이 상여꾼이 돼서 이 아이를 매장하러 발인하러 갑니다. 많은 무리가 그들과 함께였지만 그 행렬은, 그 무리는 죽음의 행렬이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삶의 소망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울부짖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애처롭고 함께 눈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나인성으로 한 무리의 무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였습니다. 이제 막 장례를 마치러 나아가는 발인하는 그 무리는 죽음의 무리요, 절망의 무리요, 소망이 없는 무리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의 무리는 생명의 무리요, 소망의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들을 나가는 죽음의 행렬이 만났던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무리들을 만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의 무리가 아니라, 절망의 무리가 아니라 바로 생명의 무리이고 소망의 무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울부짖는 소리, 통곡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개역개정판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또 이어서 14절에,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죽음의 무리, 절망의 무리가 아들을 매장하러 가는 그 여인들과 함께한 마을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가다가 통곡하고 부르짖는 그 여인의 소리를 예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 무리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누워있는 관에 손을 얹자 그 무리 상역군들이 그 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그 청년에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이 말을 들은 이 죽었던 청년에게 그 청년은요 다시금 관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합니다. 분명히 죽어서 썩은 내가 진동했는데 그 청년이 일어나 앉아서 어떻게 했냐? 얘기도 합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서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들이 살아난 모습을 보고 엄마는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너무나도 즐거워합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다시 살아나서 엄마를 보고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본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을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을 만났을 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됩니다.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과의 만남은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정면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큼 대단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는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모습 가운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느끼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과의 만남, 그 마을 사람들과 예수님의 행렬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죽음의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바뀌고 소망의 행렬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만남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만남인 것입니다. 가장 복된 만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소망이 없이 터덜터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숨이 있던 그 여인의 한숨이 없어지고 다시금 삶의 소망을 갖게 되는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식 잃고 절망하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금 소망을 주고 절망은 떠나가고 생명이 그 안에 자리매김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 먼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개역개정판에는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우리가 오늘 본 쉬운 말 성경을 보니까 가엾게 여겨 울지 마세요 하고 위로하셨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자비의 눈으로, 또 예수님이 사랑의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위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한숨 지을 때 주님은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나인성의 과부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울지 마세요. 울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울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괴로워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으로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사랑의 주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일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PPT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는 형제는요,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나랑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이가 아니라 내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을 사이. 부모와 형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그다음 내 자녀, 이런 사람들이 다 형제가 되겠죠. 이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운 말이면서 정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죠.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교회에 목사님이 한참 설교하다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이 없는,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 가운데 나는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저 뒤에 은퇴하신 안수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신 거예요. 연세가 80이 넘으신 집사님이 손을 이렇게 드셨어요. 머리가 하얗고 예배에 늘 빠지지 않고 잘 나오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손을 탁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었어요. 정말 집사님 마음 가운데는, 집사님 삶 가운데는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미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미워할 수 없어요. 지금은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요, 2송이의 꽃을 이렇게 갖고 왔어요. 우리도 이렇게 화분이 2개가 있잖아요. 조그만 화분이. 한 꽃을 보고는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맨날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늘 사랑한다라고 칭찬도 해주고 이렇게 잎사귀 이렇게 만져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뜻하게 만져줘요. 한 그 꽃을 보고는요, 난 너 미워, 이렇게 못생겼어, 아유, 이렇게 물만 먹고 양분만 낭비한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꽃잎을 때리기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며칠 지나고 보니까 이게 시들시들하더니 막 그렇게 싫다 그러고 저주하고 밉다 그러고 막 그랬던 꽃이 점점 시들어가지고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막 사랑한다, 축복한다, 넌 너무 이쁘다 막 그랬던 꽃은요, 평균 수명보다 서너 배 정도 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두 꽃은요,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양분을 줬어요. 똑같은 햇빛을 미쳤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사랑이었습니다. 일찍 죽은 꽃을 보고는요, 사랑한다는 얘기 안 하고 저주하고 못생겼다라고 싫어한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랫동안 피었던 그 꽃은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쁘다 뭐 이런 좋은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요, 우리의 인생은 생기가 나고요, 활기가 나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꽃을 필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주님과의 만남은 바로 복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나인성의 과부는요, 자기 아들이 비록 죽었지만 자기 아들이 자기의 소망을 다 빼앗아가고 죽은 시신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서 어떻게 됐냐? 소망을 얻게 돼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고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와 예수님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요, 이렇게 복된 만남이 돼요. 주님께서는 매장으로 향하는 시신되어 그 아들을 멈추고서 본문 14절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을 살린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사건까지 해서 3명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죽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인데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립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3사람을 살립니다. 죽은 3사람을 살려주십니다. 놀라운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젊은이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죽었던, 시신이 되었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청년이 살아나요. 비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절망이 엄습해오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생명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절망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면 오늘 이 죽었던 젊은 청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어나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살아나고 꽃피고 아름답게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은요, 언제든지 복된 만남, 아름다운 만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런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새도 그러는데 옛날에는요, 신문에 부고 소식을 이렇게 싣습니다. 신문이 늘 돌아다니니까. 요새는 우리가 종이로 된 신문을 잘 안 보잖아요. 인터넷을 본다든지 핸드폰을 보고서 우리가 뉴스들을 접하잖아요. TV를 본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부고 소식을 신문에다가 실었어요. 오래전에 이제 부고 소식이 딱 나왔는데 그 부고 소식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이민아 씨였습니다. 이민아 씨. 이 이민아 씨는 누구의 딸이냐면 이어령이라고 우리나라의 문화공보부 장관을 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은 최고의 지성인 중에 한 분이세요. 아주 똑똑하세요. 이분의 딸이십니다.
그리고 이어령 씨가요, 어떤 일을 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판하는 글들을 많이 공개석상에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민아 씨는요, 그의 딸인 이민아 씨는 아주 예수님을 잘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하던 일을 다 마치고요, 마치고 의술을 배워서 선교사가 됩니다. 열심히 사람들을 치료해줘요. 육적인 건강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건강으로 인도합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막 비난 기사를 수도 없이 씁니다. 근데 이민아 씨가 아버지의 영혼을 붙들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요.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통화할 때마다 복음을 전해요. 서신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민아 씨는요, 이미 온몸에 암이 퍼져서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몸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끊임없이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어령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어령 씨는 늦게 믿었지만 아주 열렬한 전도자가 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요, 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람이 이 인적 네트워크가 굉장히 넓은 사람이라 인싸라 이 사람이 복음을 막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그만 청천벽력과 같은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듣게 돼요. 절망합니다. 낭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령 씨가 회복이 되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딸과 아빠의 세상 속에서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한 발걸음 더 나아가 딸이 만난 하나님을, 딸을 통해서 이어령 씨가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중한 만남을 끊임없이 나누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 생명인 소식을 요한복음 11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그 가족들과 굉장히 친분이 두터워요. 정말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나사로의 무덤으로 달려가요. 이미 썩어서, 몸이 썩어서 3일이 지났기 때문에 썩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 무덤가에 다가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우리 앞에 PPT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기록되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아파요. 어떤 약을 써도 이 12살 난 딸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점점 아파요. 그래서 너무나도 다급해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막 달려갑니다. 신발을 신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가요. 예수님 오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죽어가는 우리 딸을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집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이미 너의 딸이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함께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이 달리다 굼은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당시에 헬라말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아람어로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 죽은 언어이기 때문에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많지 않습니다. 성경상에 많지 나오지 않고요. 신구약성에 아주 일부분만 조금만 나와요. 그 딸에게 달리다 굼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에 대해서 소녀가 12살 난 소녀가 살아 일어나 앉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로 생명이시며 소망이십니다. 우리에게 하염없는 주님의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보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들에게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복된 만남이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이제는요 우리 무더위가 언제 그랬냐는지 무더위가 싹 사라졌어요. 낮에도 굉장히 선선합니다. 뭐 열심히 일을 하게 되면 좀 덥지만 하여튼 선선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짧은 팔을 입었다가 다 긴 팔을 입었습니다. 이 날씨가 선선해졌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잘 잊어먹어요. 근데 우리가 잊어먹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 가수 서유석 씨가 계세요.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사람인데요. 서유석 씨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부른 노래가 뭐냐면 가는 세월이라는 노래예요. 그 노래의 앞부분은 이래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시작돼요. 들어보셨죠?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노래를 이제 하다가 끝부분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사 끝부분에는 이제 끝부분에 제가 노래를 안 부를게요. 가사가 이래요. 날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런 가사예요. 제가 가사를 이렇게 노래를 들으면서 이게 세상 노래지만 우리 뭐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는 아니잖아요. 참 은혜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어느 부흥회 갔다가 이렇게 부르고 또 기타 치면 찬송을 부르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은혜스럽더라고요. 간증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래의 가사처럼 우리가 다 잊어먹어도 괜찮습니다. 지난 세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 잊어버려도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아프고 내가 살아왔던 세간들을 막 이렇게 되뇌기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고 채찍을 당하셨던 나 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나를 만나셨던 그 복된 만남은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품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의 소망을 우리 마음간에 새기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10월 한 달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기도 다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의 시간은 너무나도 정확하여 지난 무더웠던 시간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살기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기쁨의 계절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에게 또 행복한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할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과 조롱 가운데서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꼭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 인생의 수많은 영혼들이 나 인생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을 올리면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참 기쁨, 그 복된 주님과의 만남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이번 10월 한 달을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기쁨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그친